소개받은 유인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갑고 우리 아무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완달라. 자,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 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자,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19강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탁 붙들고 우리 가슴에 충성 이걸 새겨놓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통치권을 맡겼던 것도 뭐예요? 충성됨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고 쓰셨다면 저희는 여기에 못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에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자, 충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뜻은 진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큰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래?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보고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충성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충성이 만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 충성, 사도 바울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노라. 물론 저는 그 고백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을 보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들도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아멘, 우리도 쓰임받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의 충성이 어떻게 오늘 이 가나안 24강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태국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능력은 언제 오는가? 이 영성의 길을 오신다면 능력을 사모하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한때에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 7시간 돌파기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고,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유명하고 능력 있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으러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가나안 24강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그 능력은 애굽의 능력이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말씀처럼 충성할 때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이 헤매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심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셨더랍니다. 그 충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충성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보다 충성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또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마음이,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왜요? 우리의 마음의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충성, 우리의 마음의 충성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은 지금 나의 삶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충성은 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의 충성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간 훈련시켰던 것은 뭐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저 오신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 눈물 골짜기를 거쳐서 정말 그 삶의 굴곡진 모든 험한 줄령은 넘고 바다를 넘어서 아마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겠어요? 여전히 나의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눈에 보여주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정말 내려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또 하나의 옷을 벗고 또 하나의 양파 껍질을 벗기고 또 하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달려온 여기까지의 길이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내 의를 꺾고 내 뜻을 꺾고 나의 가치관을 꺾고 그리고 나의 습관과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 어때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굴곡진 삶을 거치게 하셨던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갖고요. 그냥 왜 그러는 거니? 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의 길 온 사람이 아니라 망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그냥 집 사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걸 깨닫질 못하니까 지하실에 또 지하실가도 한없이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앙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더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얼마 후에야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등에 지고 모든 가족들을 놓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불모지 이곳에 와서 정말 말 그대로 복음 하나 들고 주님 이름 하나 가지고 이곳에 와서 개척하는데 그리 쉽냐고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주의 위험 이 모든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하나를 붙들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충성이 중요하냐? 이 충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고난 굴곡질 삶을 산을 하나 또 넘고 넘었으면 괜찮을까?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충성이 없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광야의 그 척박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 만났어요. 확실히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전능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이면은 그냥 문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산더미 같은 문제가 손바닥같이 뒤집어져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환난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망해보고 여기 주님만 한번 딱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때로는 가족들이 비난을 해요. 때로는 정말 차비천원이 없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죽으면 죽으라 진짜 이렇게 굶고 금식 없으면 금식 그러기도 해요. 때로는 못 돼요. 환경의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내 눈물의 골짜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기에 붙들 수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충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만나러 때로는 돕는 자를 붙이고 그러는가 싶으면 어느 날은 짠하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어느 날은 생각지도 않은 필요한 그 모든 재정들이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충성 새기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충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또 뭐해요? 또 혼나요? 됐어요. 자석 소개. 제가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아니 내가 잘한다고 소리까지 쳐줬는데 근데 어디에서 점수가 깎이기 시작했냐면 이게 왜 제가 우리 지적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강의는 그렇게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 먹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 강의가 조금 이렇게 약간 꼬였는데 왜 꼬였냐면 내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꼬였냐면 나는 뭐지 죽을 수 없다. 그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표현했지 아까? 나는 죽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아가 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깎였어 점수가. 아니 충성하러 나온 사람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강의가요 이 말의 능력이 나가거든. 아니 충성 강의하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점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충성하겠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래야지. 예를 든다면 네.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왜냐면 이게요 말 한마디가 강의를 완전히 좌우되게 만들어요. 그 부분 한번 수정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 오셔서. 또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여기 내가 붙들어. 아이 나갈게. 예, 변명하지 말고 딱 진짜로. 나는 죽으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면서. 근데 이렇게 말도 강의하시는 분들은 해줘야 된다. 아멘. 비록 우리가 죽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야 이 듣는 사람들이 야 하고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성하자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듣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되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그 언어 표현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